오늘 말씀은 이제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러한 내용인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은 사실 그 음녀가 어디에 나왔었냐면은 이미 13장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11장에도 있었고 근데 11장에서는 누구로 표현되냐면은 두 짐승을 대적하여 싸우는 두 짐승을 대적하여 싸우는 존재로 이 음녀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정형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 음녀와 관련된 그런 존재가 이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그 음녀 또 두 짐승. 그래서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또 누구랑 대적을 해요? 이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12장에서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려고 서 있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을 대적하여 싸워서 죽이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여기서 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양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17장에서는 이제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이제 말해주는데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은 그 음녀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렇게 이 살아왔던 그 두 짐승과 연합되어 있는 그 짐승 중에 하나 용과 연합되어서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말하는 거는 용처럼 말하는 이중인격이죠. 겉으로는 성도인데 사실은 뭐예요? 성도가 아닌.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이러한 그 이중적인 그러한 그 가면을 쓴. 그래서 성경에도 양의 탈을 쓴 뭐라고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존재. 거기에 대해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내용이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이 음녀가 어디에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럼 도대체 그 물은 뭐냐? 이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물이 뭔가? 그러면은 많은 음녀와 물, 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어떤 하나의 큰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어떠한 존재. 그래서 물 하면은요, 15절에 보면은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면 이 음녀는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 수많은 사람들, 이 전 세계를 의미하는 이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있는 존재.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면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에스닉 그룹 이 모두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뭐도 있어요? 종교도 있겠죠. 많은 종교를 다 포함하면서 그러면서 그들 위에 앉아서 그들의 존중을 받고 그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어떠한 한 존재. 그런데 그 표현이 이
표현이 뭐냐면 음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음녀를 표현한 다른 성경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누구를 음녀라고 하는가?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41절에 음녀가 나오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봐야만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해석이 좀 더 쉽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바로 누가 음녀냐? 예루살렘이 음녀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예루살렘. 처음에는 하나님의 순수한 누구예요? 신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 처녀 예루살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해버렸죠.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가 뭘로 변해요? 음녀로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음녀라고 할 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는 뭡니까? 변한 교회. 변해버린 신앙을 가진 어떤 존재.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예루살렘아. 처녀라는 뜻이 뭐겠어요? 깨끗하고 순결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존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부.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하듯이 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다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순수한 신자가 어떤 신자예요? 초신자. 초신자 중에서도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충성하는 그러한 신자. 그게 바로 처음 가졌던 그러한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 항상 하나님을 어디에 둬요? 첫 번째 두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살고 싶고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고 은혜를 받았지만 더 받고 싶고 그냥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 감격하고 이 시간이 영원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거했던 내 영혼에 가장 행복했던 그러한 어떤 그 시간들. 그래서 나는 평생 예수님 따라갈 것이고 주님만 바라볼 것이고 주님만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어떠한 우리의 그러한 그 깨끗하고 순수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변질되었죠.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여기 보면은 음녀는 분명히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존재. 종교적인 존재죠.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가 어떻게 해서 음녀가 되었는가? 자,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과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말하기를 바벨론은 이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금잔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온 세계를 취하게 한다. 그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겠어요? 나쁜 영향이겠어요? 아주 나쁜 영향이죠. 세상을 막 흔들어 버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사실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어땠어요?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불안했어요. 전쟁이 소용돌이가 여기저기도 막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로 하여금 뭐 어쩔 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는가?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쳤죠. 그런데 이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렇게 됐고 임금들도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 종교적인 어떠한 이 존재가 이 세상 임금들도 이 임금들과 양합하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온 땅도 그 영향력 하에 움직이고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였는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타락한 교회, 배도한 존재. 그래서 그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붉은빛 짐승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머리, 7머리 10뿔의 짐승. 이러한 짐승이 성경에서는 어떤 존재로 나옵니까? 바로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제국들, 과거에 여러분 짐승이 다니엘서에서는요, 이 뭐로 표현됩니까? 곰, 사자, 무서운 짐승, 표범, 이러한 하나의 어떠한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러한 존재들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짐승들에게 권력과 그 짐승들에게 어떠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무자비한 마음을 가진 이런 짐승들. 그런데 이 짐승에게 성경에 보니까 13장에 보면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용입니다. 용은 누구죠? 용, 곧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짐승 뒤에 역사하는 하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냐? 바로 지금 용, 마귀, 사단. 하나의 정부가 있는데 이 정부 뒤에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정부 뒤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존재가 있는데 그 정부를 움직이는 스피릿이 뭔가? 그 스피릿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국가와 민족과 나라들을 움직이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용, 마귀, 사단.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뒤에 배경이 있는 이런 나라들이 그의 그 스피릿과 그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타락된 세상. 당연히 그러면은 그들은 누구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많은 국가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은 크리스천 나라로서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정신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도 그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좀 괜찮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요, 나라 정부가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태도나 신앙 상태가 바뀌고 똑같이 예전과 같은 그러한 더 나쁜 존재로 변하기도 하고, 어쨌든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그 붉은빛 짐승과 같은 나라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음녀가 이 붉은빛 짐승을 어떻게 했어요? 탔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 가지고 짐승도 이 음녀가 필요하고 음녀도 이 짐승이 필요해서 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음녀는 배도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교회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든 뭐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뭐를 믿든 상관없이 자기는 어떠한 존재예요? 자기는 자기를 위한 존재.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짐승까지 탈 수 있었는가? 여러분, 무서운 짐승 아무나 탑니까? 이 어마어마한 짐승이 오히려 잡아버리고 지배를 해버리지,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를 잡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 음녀도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단한 존재인가? 자,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가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지금은 뭐 자주빛, 붉은빛 얼마든지 입을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염색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자주빛이 뭡니까? 자주빛은요,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들의 망토 색깔이 어때요? 자주빛, 붉은빛 뭐 이런 거잖아요. 매우 고급스러운 옷,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아주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입는 그런 옷.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얼마나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에다가,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참으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믿다가요, 생활이 펴지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점점점 부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는 늘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오고 견뎌왔는데, 어느 정도 그런 시기도 지나면서 이제는 믿음도 안정적으로 되었고 가정도 여러 가지로 평안해졌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면서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돈도 막 벌리는 거죠. 사업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졌어요. 벌써 그 순간부터 정말로 겸손한 부자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용히 숨어서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나요? 이거 내 거 아닌데 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더 겸손하게 내려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인간적인 탐욕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있다는 거 보이려고 하고 이름 새기려고 하고. 예전에 있었던 제 모교에 보면은 풍금을 누가, 이게 옛날에는 풍금 있었잖아요. 거기에 누구 기증,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요, 이 의자 있잖아요, 의자 하나하나에 누구 기증. 그거 어떻게 하라고? 다 자기 이름 써놓고 내가 했다는 거 다 보여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은 힘이 생겨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생기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어떤 투표가 있었는데, 그 투표할 때 되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딱 무리가 딱 생겨 있더라고요. 누구 그룹 이렇게 딱 생겨 있더라고요. 벌써 큰 교회였는데. 이 음녀가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타락해 버려서 결국 뭐 받습니까? 심판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넌 음녀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참 우리도 그럴까 봐 겁나고 두렵습니다. 참으로 처음 믿었던 신앙,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많은 무리에 있는 음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 속에서 존중을 받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믿음의 존재, 누구겠어요? 딱 떠오르는 거 보니까 카톨릭이 떠오르는, 교황이 떠오르요. 교황.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황 잡고 있는 게 금잔 갖고 있죠. 망토, 자줏빛, 붉은빛, 하필이면 또 자줏빛, 붉은빛, 추기경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 있고, 얼마나 부자예요. 거기에다가 대사까지 온 세계에 다 뭐예요? 다 보내요. 예전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 지키려고 초대교회 때 목숨 걸고서 그랬던 그거를 이어받아서 국가교회가 되어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기독교사를 보면요, 교황이 우선이냐 아니면 왕이 우선이냐,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교황과 왕 사이에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당신은 내 양이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인 교황의 말을 들어라 이러고 있고, 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셨다. 거기에는 당신도 포함된다. 그러면서 서로 주의 종이다 하면서 서로 싸워가지고 뭐예요? 이 교황 누가 수위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황이 이 권력이 커질 때도 있고 왕이 권력이 커질 때도 있고,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교황이 싹 사라졌죠. 나폴레옹 이후에 다시 교황이 나오죠. 이 프랑스 혁명 때 교황은 완전히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라테란 공유에 의해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의해서 교황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독재자, 전쟁 범죄자들과 야합해가지고 다시 권력을 얻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카톨릭이 정말로 주의 종으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고, 교황들은 이 히틀러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히틀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카톨릭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막 이러고, 지금은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런데 이 카톨릭의 역사, 교황의 역사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면. 원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순수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누구랑도 연합할 수 있고 야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꼭 카톨릭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도 대형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성도가 많아지고, 그러면요,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큰 거를 자랑해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거를 자랑해요.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 항상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카톨릭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될까? 그거는 큰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그러한 것들이 항상 존재해서, 큰 교회라고 잘못되고 작은 교회라고 올바른가? 그건 아니에요. 큰 교회도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작은 교회 중에서도 타락하고 못된 교회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뭐 크건 작건 부자건 뭐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가난해도
교만하고 음녀인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어도 주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톨릭을 비난하지만 가톨릭도 지금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교황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교회보다 더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피릿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안 하는가죠. 많이 갖고 안 갖고는 이건 둘째 문제예요. 많이 갖고 있어도 좋은 성도 얼마든 제 주변에도 많이 봤습니다. 겸손하게 오히려 더 겸손해서 낮아지고 그분 같으면 저 같은 사람에게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존중을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머리를 숙이는 걸 보면요 저는 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내가 만약에 저 위치에 갔을 때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도 참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평신도라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귀한 분들이 참 많고 오히려 초신자들을 볼 때 나도 저랬었는데 내가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난 이렇게 마음이 타락하고 이렇게 변질됐구나. 나도 음료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음료가 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며 나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과 야합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나에게 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